4장. 그때는 남자들이 별로 살아남지 못하여 한 남자를 놓고서도 7여자가 서로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7여자와 전부 결혼해주세요. 먹고 입을 것은 우리가 준비할게요. 당신의 아내라는 소리만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시집도 못 간 여자라는 수치나 면하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새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온성에서 살아남은 자들, 예루살렘 도성에 남은 자들,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생존자의 명단에 오른 자들이 모두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시온의 딸들에게 묻은 오물을 주께서 심판의 강풍으로 씻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흘린 죄악의 피를 주께서 소멸의 폭풍으로 청소해 주실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오셔서 시온산 전역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무르실 것인데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영광스러운 땅을 덮으셔서 그곳의 모든 이들에게 그늘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매일 주께서 손수 더위를 막아 그늘을 제공하는 차일이 되시고 폭풍과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와 대피소가 되실 것이다. 5장.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부르리라. 그분의 포도원에 대하여 지은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사랑하는 임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그 기름진 언덕 위에. 임은 땅을 파고 돌덩이를 골라낸 다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네. 한가운데는 망대를 짓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그곳에 파놓았네. 그리고 임은 포도 따기를 기다렸으나 시디신 들포도밖에 열리지 않았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내 포도원이 잘했는가 내가 더 잘했는가 한번 판결해 보아라.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기다린 것은 좋은 포도였는데 왜 시디신 들포도가 열렸는가. 이제는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리라. 내 포도원이 거덜나게 하리라. 기어이 내가 그 울타리를 부수어버리고야 말리라. 소나 양이 짓밟는 초장이 되도록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버려두리라. 가지도 치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이게 하리라. 하늘에 떠있는 저 구름에게도 내가 명령을 내려 그곳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진실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이며 유다 백성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한 그루 나무이다. 주께서 공평을 바라셨으나 잔악한 짓뿐이요 올바름을 바라셨으나 울부짖음이 들려올 뿐이었다. 도시의 집들을 혼자 다 차지하고 평야의 농토를 혼자 다 차지하여 이 나라에서 저 혼자 살듯이 어느 곳이나 다 차지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크고 호화로운 집이라 하더라도 여지없이 부서지리라. 그 주인들은 죽거나 끌려가 그곳에 사는 사람 하나도 없으리라. 열흘같이 포도밭에서 겨우 술 한 항아리가 나고 벼 10마를 심은 논에서 쌀 한 마리 날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찾아 마시고 밤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너희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 온갖 잔치는 장엄하게 준비하면서도 좋은 노래까지 가지가지로 즐길 줄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장엄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주께서 친히 손으로 이루신 일에는 아랑곳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니 내 백성이 먼 땅으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토록 많은 일을 하였지만 너희가 이런 일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고 보아라. 너희 가운데 호화롭게 살던 특권층들은 굶주려 죽고 평민은 모조리 목이 타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스올이 목구멍을 딱 벌리고 있구나. 끝도 없이 그 입을 벌리고 닫을 줄 모르는구나. 호화판으로 살던 특권층이나 흥청망청 살던 상류층이나 하나같이 그곳으로 빠져버리리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술 취해 떠들던 무리들도 날마다 잔치 벌이기에 바쁜 자들도 모두 다 그곳에 빠져 죽으리라. 그때는 인간이 모두 낮아지리라. 어느 누구든지 굴복하리라. 거만한 눈들이 수그러들리라.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올바로 심판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어 거룩한 분이시라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제 목장인 양 아무런 걱정도 없이 풀을 뜯어먹고 떠돌아다니던 방랑자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으리라. 황소의 밧줄로 형벌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자들아, 수레의 밧줄로 죄악을 끌어들이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어서 해보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생각이었는지 어서 해보시오. 우리가 한번 구경 좀 해야겠소. 이스라엘의 거룩하다는 이여 계획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어서 빨리 이루어 보시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하고 말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자들아,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아,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자기는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자신은 똑똑하다고 믿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술 마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영웅인 자들아, 독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다 된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뇌물 때문에 못된 자들을 올바르다 판결하여 풀어주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죄를 씌워 감옥에 쳐넣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지푸라기가 불꽃 속에서 사라지듯이 건불이 불길에 쓰러지듯이 그들의 뿌리가 썩어 사그라지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에 콧방귀나 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손을 들어 그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리하여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오물같이 즐비하였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도 그분의 진노는 누그러들지 않아. 그분은 여전히 손을 내리실 줄 모른다. 그때 주께서 먼 곳에 있는 한 백성에게 군기를 치켜드시고 휘파람을 불어 땅끝에서 그들을 불러오실 것이다. 그들이 저리도 빠르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아라. 어느 한 사람도 피곤한 줄 모르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하나 없고 조는 사람, 자는 사람도 하나 없구나. 허리띠가 풀어진 사람도 없고 신고 있는 가죽신 끈이 끊어진 사람도 전혀 없구나. 그들의 화살촉은 날카롭고 활은 모두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그들이 타고 있는 군마의 말발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그 전차들의 바퀴는 모두 다 회오리 바람처럼 신나게 돌아간다. 그들은 어미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먹이에 뛰어드는 사자 새끼들처럼 달려든다. 그들이 먹이를 움켜쥐고 내달리지만 그것을 다시 빼돌려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날은 적들이 포로민들에게 바닷물처럼 덮쳐 으르렁거리고 온 이스라엘 천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바다가 되고 하늘도 먹구름에 뒤덮여 빗줄기 하나도 보이지 않으리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에서는 날개가 6씩 달린 스랍들이 날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그들은 웅장한 교송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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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장엄한 소리로 성전이 기초까지 흔들렸으며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외쳤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더러운 이것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임금님을 눈으로 직접 뵙다니 이제 나는 저주받은 몸이 되었구나. 그러자 여러 스랍들 가운데서 한 스랍이 부집개로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들고 내게로 날아와 내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죄가 씻어졌고 내 허물이 깨끗해졌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고 할까?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들의 도성이 모조리 파괴되고 집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온 토지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다른 나라로 끌려가 결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허허벌판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작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주민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마저 타 버리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참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비록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침략을 당해 멸망하여도 그 뿌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항상 다시 살아서 자라날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인 까닭이다.
7장 요담의 아들이며 우시아의 손자인 유다의 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 군대가 유대를 치려 한다는 비상 통보가 다윗 왕가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은 폭풍에 흔들리는 숲속의 나무들처럼 두려워 떨었다. 그럴 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랴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나가거라. 기온 샘에서 윗 저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표백장으로 내려가는 길 근처로 가면 내가 왕을 만날 것이다.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아무 걱정 마라. 너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르신과 베가가 비록 맹렬하게 화를 낸다고 하여도 그것들은 이미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렇다. 그들은 지금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우리가 유다를 침략하여 폭력으로 그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여 우리 것으로 삼고 그곳에 다브엘의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 음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며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따라서 에브라임도 65년 이내로 파멸되어 더 이상 백성 노릇을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셨다. 아하스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내 원수들을 진멸하겠다. 너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무슨 표징이든지 내게 요구해 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 요구해 보아라. 그러나 왕은 거절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선포하였다. 오 다윗의 왕가여, 너는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주님마저 참지 못하시도록 하느냐. 그렇다면 좋다. 이제는 주께서 친히 그 징조를 선택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기 전에 내가 지금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 곧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께서 너와 내 가족과 내 민족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전란이 올 것이다. 아수르의 대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휘파람으로 애굽의 군대를 불러오시고 아수르의 군대도 불러 모아 그들이 파리떼처럼 내게 덮치어 너를 빨아먹고 벌떼처럼 달라붙어 너를 쏘아 죽일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떼를 지어 몰려와서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너희의 기름진 논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황막한 모든 계곡과 동굴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도 그들이 뒤덮을 것이다. 너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수르 군대를 돈 주고 데려왔으나 그날 주께서는 그들을 면도로 사용하셔서 내 몸의 모든 털을 깎아내실 것이다. 머리털과 수염과 발털까지도 밀어버리실 것이다. 내 나라와 내 농작물과 내 백성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마침내 약탈을 그칠 때는 온 나라가 초장이 될 것이다. 양떼와 소떼가 모두 흩어져서 우리의 소 한 마리나 양 두 마리만 남아있어도 그 농부에게는 행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초장이 풍부해서 우유가 많이 생산될 것이며 살아남은 자는 누구나 버터와 들꿀을 먹고 살 것이다. 지금 싱싱하게 우거진 포도원들도 그때는 가시덤불로 가득 찰 것이다. 온 나라가 광막한 가시덤불에 뒤덮이고 야생동물들이 들끓어서 사냥꾼들이 드나들 것이다. 옛날에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던 기름진 논밭으로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곳에서도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어서 소와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